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 다윗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 스토리가. 이제 연대적 이 시간적 순서로 가고 있죠. 네, 우리가 노아 스토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요셉 스토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스토리를 했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다윗 스토리예요. 다윗 스토리. 중간에 이렇게 건너뛴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이 역사순, 시대적이고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어로 이제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데이비드라는 말은 저기 많잖아요. 데이비드라는 그 말은 많지 않습니까? 영국 축구 선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영국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그 리그에서도 이 데이비드 라는 이름을 가지고 뛰는 이 선수들도 있겠고, 미국의 뭐 스포츠 스타일도 있겠고, 정말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데이비드가 그만큼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에요. 다윗이요.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 비단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봐도요. 다윗처럼 뛰어난 그리고 존경받는 왕은 거의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칭송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다윗이 참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왕으로 적격이고 그 왕의 통치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아주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고 참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란 인물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누구라도 다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스토리를 살펴봤지만 여호수아도 어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스토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대에 누가 제1대 누가 초대 왕이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라는 말 알죠? 초대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 제1대 대통령,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의 1대 대통령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제1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사울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출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선출하시는 거예요. 왕을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고난이 없겠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지도자를 누가 뽑아요?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뽑냐면 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잖아요. 주권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있죠. 네. 왜냐하면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직접 뽑는 거예요, 왕을요. 하나님 직접 뽑는 거예요, 왕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선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출하셨거든요, 왕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1대 왕을 선출하셨는데 1대 왕을 교체하시겠다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 1대 왕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선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뽑아놨는데 아니 이 왕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막 자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러니까 그 권한을 이제 사울에게 잠시 이제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세요. 멤버 체인지. 인선 교체하겠다. 왕을 교체하기로 했어요. 하세요, 하나님이요.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왕이 되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기름을요. 이 기름을 분다는 것은 왕이 될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그 등극을 알리는 거예요. 왕의 등극.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렇게 성경책에 이제 손을 얹죠. 그러면서 이제 선서를 하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떤 절차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뽑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왕이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요. 야 사무엘아, 내가 새로운 왕을 뽑을 테니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게 하겠다. 사무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또 이새의 집에 가게 돼요.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딱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나는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너네 집 아들들을 당신네 집 아들내미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요 이새한테. 그래서 이새가 다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아들들 다 데리고 와요. 이해 가셨죠?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첫째 녀석이 바로 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아, 얘가 진짜 왕이 될 제목감이구나. 이렇게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죠? 외모로 평가하죠. 외모로 평가하죠.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엄청나게 큰 그 척도 혹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키를 보고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사람은 학벌을 보고요. 네?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말재주를 보고 언변을 보고 막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최근에요. 저랑 나이가 같은 정치인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당대표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출중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말재주에 능하고, 예? 외적인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좋은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항목을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외적인 조건이에요. 외모예요. 외모. 외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그런데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인데 이걸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그럼 미국은 없나요? 아니면 미국은 오히려 더 심할 때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외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데, 그게 없어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 있어요. 더 심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매우 심한 편이긴 하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요, 흑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죠. 어떻게, 예? 국민들한테 그렇게 자기 매력을 어필했을까요? 그 사람은 일단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요. 그 사람 일단 하버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말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을 봐요. 겉의 화려함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예?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재력을 보고, 인맥을 보고. 사람들은 다 겉모습과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선별할 때, 왕을 세울 때, 하나님 보는 기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왕을 선출하신다는 거예요. 이새가 두 번째 아들도 데리고 오고요, 세 번째 아들을 다 데리고 와요. 사무엘에게 데려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아들 7명, 아들 7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한테요. 이 사람이 왕이냐? 아니요. 사무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양반, 이게 전부 이 아들 전부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이새가 아니요, 사실은요, 저기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막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막내.
당신 집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막내 아들이 여기 올 때까지 난 밥 안 먹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요. 우리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죠. 보내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와요. 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이 막내 아이가 장차 왕이 될 아이니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부어요. 이 아이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훗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시대 시절, 목동 시절 다윗은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가요. 10대. 잘 믿겨지나요? 10대 때요. 10대요. 당시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다윗은 누구였죠? 아웃사이더였죠. 아웃사이더. 당시 다윗은 누구였다고요? 아웃사이더요. 가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친구였어요. 그 집에 안 살았고요. 다윗은요. 자기 엄마 아빠 집에 안 살았고요. 저기 외딴 지역으로 홀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 거기서 양치며 살았어요. 다윗이요. 혼자 전혀 존재감이 없죠. 전혀 존재감이 없죠. 외적인 조건 전혀 없어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아니, 그는 왕이 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왕이 되고 싶다라거나, 왕에 관련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치는 그 양만 잘 돌보면 돼요. 그 다윗, 어린 10대 다윗에게는 말이죠. 왕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이가 매우 어린 막내에 불과해요. 예? 가정에서 존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가정에 존중을 못 받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존중을 못 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니까요. 다윗이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응?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막내 어린 다윗을 10대인데 어떻게 야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저기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말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교우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기타 등등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아웃사이더로서 그냥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역 밖에 있는 사람. 그것도 나이도 어리고 10대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은 그 친구를 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막 거창하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 발걸음, 뭐 행동들, 뭐 언행들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는 분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봐요, 못 봐요? 사람 못 봐요.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마음 몰라요, 사람은요. 사람은 보이는 건 온통 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외모, 학벌, 얼굴, 키,
뭐 사회성, 뭐 기타 등등. 이신전심이라고 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다른 사람의 내면과 마음과 이 중심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잘 몰라요. 친구들도 잘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심장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죠? 여러분 마음 어디 있나요? 뭐 심장 수술, 심장외과, 뭐 폐 수술, 간 수술, 뭐 팔 수술 많은데 마음 수술은 없잖아요. 그 진료 과목이에요. 왜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은 눈으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구석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다윗도 아예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날까지, 즉 1000년 동안 다윗의 영향력이 지속이 돼요. 한 인간의 영향력이 1000년을 간다고요. 1000년을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나라가 든든히 섰고요. 평안했고요. 안식이 찾아왔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매우 필요해요. 다윗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정말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우리는 희망을 찾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아웃사이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정말 소외되고 어린 목동 다윗이, 양이나 돌보고 있었던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열광하고 우리 인간들이 환호하고 우리 인간들이 사모하는, 흠모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계속 도망 다녀요. 마음을 잡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도망 다녀요. 딴 데로 계속 도망가요. 왜 예배 드려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잡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 이야기가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3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이 말씀과 이 기준과 이 원리가 통하냐고 이게 누가 물어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원리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이 원리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이 일제 탄압 때요. 일제 탄압 때 우리가 일본 식민지일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냐면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유관순 이 여사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3.1 운동. 이 3.1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각 사회 영역에 수많은 공을 세웠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물론 이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서 이 기간 동안 뭐 기독교인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실패도 하고 막 그랬지만, 우리나라를 이 정도 살게 한 수많은 그 헌신자들, 수많은 그 주연 혹은 조연들,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나라의 그 암울한 물줄기에서 지금 뭡니까?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물줄기를 누가 바꿔놨냐면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고요. 또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이제 주역이 되는 것이죠. 혹은 조연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혼자만 왕이 된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 된 개인의 영웅담, 그것이 아니에요. 뭐 홍길동전 이런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다윗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다윗 스토리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도 나중에 큰 죄들 막 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같이 승리하시고 다윗의 후예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